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수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허투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 일을 그대로 두기로 해도 잘하는 것이니라. 39절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현실의 우리의 삶과 많은 관련이 있고 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처녀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고 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생활에 나갈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매이는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한 가정이라는 가정 울타리를 통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처녀의 결혼 문제부터 먼저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5절 26절 말씀해 보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는 뭐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것은 너무 한 철학자의 말처럼 뭐 당신은 결혼하고 싶습니까? 결혼하십시오. 홀로 살고 싶습니까? 홀로 사십시오. 그러나 결혼을 하나 홀로 사나 후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어떤 낭만적인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홀로 사는 것이 좋다, 또 뭐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라,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부른 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26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란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주신 귀한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때면 분명히 환란이 있을 텐데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두 남녀를 통해서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환란을 당하더라도 나 혼자 당하면 참 좋겠는데 나뿐만 아니라 남편도 나뿐만 아니라 아내도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환란을 당한다면 그 아픔을 어떻게 보겠냐는 말씀이에요. 환란 당하는 것이 나 하나면 족하겠는데 내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파트너까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얼마나 힘겨운 일이냐.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나 하나 정도는 충분히 순교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당시 사람들. 그런데 정말 죽고 싶지만 정말 앞에 자녀가 있습니다, 앞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어떡하겠나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면 네 아내, 네 자녀들 다 죽이겠다고 만약에 칼을 그들의 목에 들이댄다면은 과연 어떻겠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나 이 말입니다. 차라리 내 하나 같으면 죽여라 하고 목내 놓겠는데,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은 내 아내도 생각이 되어지고 내 자녀들도 생각이 되어지니 이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요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환란이 앞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이런 고난과 아픔을 네 하나면 족하겠는데 네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네가 혼자 지낸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고난을 당한다면은 차라리 네가 혼자 살면서 네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것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그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바울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마치 내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행사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데 좀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기가 기도해서 얻은 뭐 계시가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말이면 성경 말씀 위에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요 절대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내 개인의 사견인지,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만은 물론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보면은 40절에 보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신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짓거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주어진 말씀은 계시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내가 표현할 것이고, 내 개인의 사견은 사견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다르고 너에게 주신 말씀이 다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 위에 두고 그것 가지고 그것만 믿고 의지하는 이런 신천지의 집단들 같은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겸손한 영성을 통하여 경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가 가는 거 또 처녀가 시집 가는 거 죄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육적인 어떤 성적인 욕망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속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 자체가 내가 혼자 삶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다. 홀로 사는 것도 아름답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결코 죄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유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 생활 속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부자유스러우면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엇을 하냐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유인이에요.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선을 행할 때도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도 그 속에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 자유를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유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나에게 사죄恩寵을 베푸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나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유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상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세계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한 양심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어로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마음에 양심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끓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견딜 수 있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를 범해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유, 내가 죄를 범해도 주님 앞에 마음껏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얻는 그 사죄 은총에 대한 그 기쁨과 자유로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인생입니까? 선을 행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도 그 속에 자유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거기 우리는 얽매여야 하나 이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나 했다가 거기서 얽매여가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더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을 때 그 선을 행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선을 알아주지 못할 때는 내 마음에 선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빨리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현장에서도 선을 행한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만이, 빨리 떠날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우냐? 그럼 홀로 살아라. 결혼하는 것이 자유로우냐? 결혼하라.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부자유스럽다면 홀로 사는 것이 좋다면 홀로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여성들의 어떤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요, 남자들이 기득권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하던 그런 우리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그저 여자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남자들 기죽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에게 기처가니 경처가니 벽처가니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렸지 않습니까? 기를 못 쓰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그 문 살짝 열고 벌벌 기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 기처가란다는 거예요. 경처가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아내가 큰 사람은 딱 그냥 경기가 들어가지고 불 떤다는 거예요. 벽처가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벽에 딱 붙어가지고 확 볼까 싶어서 이래 다니는. 여러분, 이렇게 살 바야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아내와 싸워가지고 매일 눈티 반티가 돼가지고요, 자다가 일어난다고 두드리 맞고요, 밥 타러 달란다고 두드리 맞고요, 전신에 터지고요, 피멍 들고 눈티 반티 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찌 살아가냔 말이에요.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 바에 차라리 홀로 움막 짓고 살아라고,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결혼을 해가 매일 다투고 싸울 바에야 말라 결혼하냐 이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유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든지 홀로 살든지 그 속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은 감옥이지요. 혼자 살면서도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할 바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바울의 지론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기는 소리로서 요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간섭받는 아내들의 모습 보면서요, 여고 동창회에 가가지고 한 여인이 가다 오더니 그냥 입이 티 나왔는데 남편이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오늘 당신 동창들 여고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을 만나고 기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입이 티 나왔냐고, 다른 친구들 좋은 외제차 타고 왔더냐고, 다른 친구들 아들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냐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잔소리 하지 말라고 부엌에 들어가지고 그릇을 깨는 소리를 하면서 부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탁 내뱉는 말이 뭡니까? 내 혼자 남편이 있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물론 그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남편 없는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니 누가 나간다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늦게 들어온다고 누가 늦게 들어온다고 뭐 누가 막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갈 나오니까 또 하기 싫은 말 해야 되고 하기 싫은 행동 다 해야 되고 알랑방구를 떨어가면서 남편 마음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동의 얻어놓으면요 조금 친구가 놀라면 이 전화 옵니다 뭐 하냐고 말입니다. 전화벨 울려사치요. 그래 오니까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차라리 죽었으면 나 이런 소리 안 들을 건데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단 말이에요. 이거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자유로운 가정 공간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 있다가도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해드려야 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밖에 있으면 그저 자식들이 그립고 남편이 보고 싶어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간을 우리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지. 왜 감옥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나 이 말.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럼 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가? 왜 이렇게 쭉 같은 내용입니다. 자, 거기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신앙인이면서 정말 신앙인다움의 윤리를 갖춘 자입니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너희를 아낀다는 말씀 뭐예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끼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면서요 싫은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싫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듣기에 정말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말하세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신앙인답지 못해요 여러분. 우린 신앙인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천국 백성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함부로 내뱉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난 뒤에 글도 쓰고요, 사랑하고 난 뒤에요 말도 하고요, 사랑하고 난 뒤에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글도 쓰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그 글 자체가 그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너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난 뒤에 글을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있고 난 뒤에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끼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9절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외형은 다 지나가 버린다.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때가 무슨 때를 말합니까?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개인의 종말이 하루하루 앞당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천년만년 사는 것 같이 행동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았습니까? 내 생명이 하루 단축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 단축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되고요. 그러나 재림나팔 소리 들리면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요 주 앞에 가야 합니다.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 받을 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이며 알고가 죽정이를 다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분주했던 모든 것들 다 내놓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종말이 자꾸만 가까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살아라. 그럼 반대가 뭐냐?
보니까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자,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볼까요?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자 같이 하고, 정말 남편이 아내가 없는 자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참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요,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었고 헌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세워지다 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재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챙겨야 되고, 또 남편도 챙겨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 줘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내가 가정일을 하는데 또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교회 일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는 마음껏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시간 보면 아이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다 된다고 뛰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세상에 것에 얽매이지 말고, 가정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3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대.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자꾸 줄이려고 합니까? 교회 나오는 일을 왜 자꾸 줄이려고 합니까? 왜 지금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배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바쁘니까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나를 분주하게 만지를 모릅니다. 바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자연스레 어떡합니까? 주일 찬양 예배도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새벽 기도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예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여러분 가정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지만, 그 가정일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남편이 여러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아내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 돌본다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제단을 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요, 우리의 기도 시간도 늘어나야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오는 횟수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횟수가 많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 가정일 때문에 주의 일을 갖다가 등한시하느냐? 차라리 그럴 바야 혼자 살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주일로 예배드릴 때도 그래요. 일주일 딱 한 번 와가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빡 졸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졸다가 가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비폐해져 가고 결국에는 내가 남는 것이 뭡니까? 선인장과 같이 가시만 돋친 내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왜 사막화되어 가는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가 맛보지 못하면요, 내 심령이 황폐화되어 갑니다. 사막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는 무슨 생물만 자라죠? 선인장만 자랍니다. 선인장에는 뭐가 있으면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행동에 가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해도 우리는 변명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내 입에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 1시간 1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저 앉았다가 가니 내 인생이 너무나, 내 영성이 너무나 황폐해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리하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의 거룩한 재단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오늘 주신 말씀, 귀한 말씀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포기하면 내가 홀로 살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권면하는데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처녀 같은 경우는 그냥 살아라. 남편이 죽었느냐 다시 재혼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참 좋게 생각이 되어진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더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거룩한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시죠. 이분을 닮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3가지를 갖다가 포기했다고 그런 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 첫째가 뭐냐, 학문의 길이었어요. 이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우수생으로, 우등생으로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수의 길을 가기를 원했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 교수의 길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더라고. 그러나 교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나는 교수의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교수의 일을 갖다가 거절합니다. 학문의 길을 포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을 포기합니다. 이분이요, 결혼을 포기하는데 사실 이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2번이나 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결혼을 포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분 영국 성공의 목사입니다. 이 성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교, 대주교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의 계급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를 보면 총회장 이런 격이 있죠. 이분도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세상적으로 다녀야 될 곳들이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 버렸다고. 이 3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학문의 길이요, 2번째는 결혼이요, 3번째는 바로 자기의 출세 명예의 길을 갖다가 다 포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참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정말 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 대학 교수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충분하게 추구할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영성신학자이죠. 신부이기도 합니다만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하지요. 이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결국 포기하고 난 뒤에 그걸 라르시라는 하나의 장애인 선교 단체에 들어갑니다. 참 여러분,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장애인 선교 단체에서 숨을 거두지요. 참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무엇이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수한다고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좀 잘 섬기지 못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였습니다. 차라리 없을 때가 더 주님을 잘 섬기지 않겠는가?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도 결국 그렇습니다. 그 대학 교수직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명문입니다. 그거 포기합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선교단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생을 거기서 생명을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결국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포기되어져야 된다. 결혼이란 것을 때로는 정말 사별을 하고 난 뒤에 홀로 살든지, 될 수만 있으면 다시 재혼하지 않냐고 그저 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정말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노리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유익을 위함이고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유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잘 섬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너를 위해서 말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말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브레이크 걸지 마십시오. 태클 걸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를 위하여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란 이 아름다운 에너지가 항상 간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난 뒤에 글 쓸 겁니다. 사랑하고 난 뒤에야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난 뒤에야 행동을 옮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영혼을 아끼지 아니한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아낀다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내 개인의 사견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아끼는 그 귀한 마음,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난 뒤에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난 뒤에 우리는 글로 옮길 것입니다. 사랑하고 난 뒤에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끼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의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내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더 유익되게 하시고 덕을 끼쳐서 날로 아름다운 영적 성숙과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민주 집사님 가정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흔치 않는데요. 우리 3대가 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우리 오경혜 집사님 또 시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이방민 집사님 어머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삽니다. 수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려고 하셨는데 아마 그 가정에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맞습니까?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을 들여서 다 이렇게 미남 미녀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오시니 우리 교회가 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찬양 예배 후에 교육부 모임이 있겠고요. 세례 받으실 분들 일단 교육은 마친 줄 압니다. 문답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대 신방입니다. 화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21구역, 22구역이네요. 오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신방 대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고요. 금식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신방 받는 가정들은 아무 것도 차리지 마십시오. 그냥 물 한 잔이면 좋겠습니다. 물 한 컵 정도면 좋겠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번 고난 주간은 좀 이렇게 모처럼 금식도 한번 하시고 또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이웃들도 또 돌아보는 그런 마음. 뭐 기도는 두말 나이도 없고요. 또 낮에도 제가 간구를 드렸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일정 우리 교육관에 다 치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도를 통하여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우리 부활절로 지킵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일주일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환경줄도 있다는 우리 환경부장님 잘 준비를 하셔서 이번 주일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주위 환경도 좀 이렇게 정화시키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소리 인사 나눌까요? 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천국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천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널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슬픔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 안에서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교회 아름다운 시간 또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